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희생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무언가 드리고 희생했던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내가 그렇게 희생한 것들이 누군가에게 조금은 더 뜻있게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분명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사고와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은 내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무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 말씀처럼 정말 나의 희생이 온전한 희생이 되어져서 그 희생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희생이 더 나은 나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것이 희생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향한 또 다른 기쁨, 나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면 이것만큼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또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본받고 우리도 그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보시면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도가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르침은 단수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도들이 교회 속에 있는 많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파할 때에 전하는 이들은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했던 교훈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된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서의 부흥을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는요, 함께 교제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란 단어 앞에 헬라 원문에 보면 테라는 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친밀한 형제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모든 물건을 함께 공유하며 그 속에서 그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함께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어 쓴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저마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함께 사용하며 모두가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했다. 하나님 안에서 교제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떡을 떼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전달할까요? 그들 속에 참다운 가족과 같은 모습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서로가 비록
육신의 부모는 다르지만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들은 식구였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마음들이 가족과 같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나누었던 공동체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은 누가는 특별히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성령의 역사의 연관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앙의 핵심 철학, 바로 하나님 앞에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할 때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들이 뜨겁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며 사랑하며 교제할 때 그것을 바라다보는 외부인들의 시선은 어떠했겠습니까?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가나안 정착 시에 그 땅의 모든 주민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오순절 사건에 뒤따르는 표적과 기사 등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은요, 제자들에 대한 경외심과 공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처럼 두렵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은 앞으로 닥쳐올 박해에 휩싸이기 전에 자신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보게 하셨고, 그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갈 때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소문들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 이 지역 속의 초대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이들을 두려움의 대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 속에서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공동체의 그 든든한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44절로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나누는 것이 가능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원인은 학문적인 부분으로 세 개의 어떤 의미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 상호 간의 영적 일치가 물질적 차원에서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함께 나누어 쓰는 것이 옳다라는 그 영적인 일치에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었고요. 또 하나는 쿰난 공동체를 비롯한 당시 유대 종파들의 공통적인 간습이었던 공동 소유 제도가 그 시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박해 이전에 아마 그들은 아마도 먼저 이와 같은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어떤 전제들이 그들 속에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박해와 압력 때문에 그들은 더 응집하고 뭉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가자라는 그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나누고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며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관된 그 교훈 속에서 그들이 모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속에 누구라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희생으로 생각했다면 초대교회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나를 바라봐 달라고,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너희는 나의 그 희생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요 46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갑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그들은 열심히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의 전신은 성전이라기보다는 회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로 성전과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성전 그 바깥들에 모여서 서로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미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옛 조상들의 신앙을 버렸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온전해진 신앙으로 그것이 승화되었다라고, 그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자부하며 이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복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한다는 사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가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교회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온 백성에게 그들이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이란 말은 당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통칭한 단어입니다. 이는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경건하고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신앙의 영향력들이 발휘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만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그들 속에 넘쳐나고 그 은혜가 공동체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낼 때에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를 향한 그 시선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칭송하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는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만큼 교회가 칭송을 받았는지 역사적인 예를 들어보면 총독 폴리니우스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법이라는 그 범주가 없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는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온 성도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과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 민족의 교회들이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가?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는가? 이것이 보여지면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초대교회의 모델을 따라 살기로 하느냐? 그러면 너희 속에 그들이 살았던 삶의 태도들, 희생하면서도 그것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 삶 가운데 거룩함과 정결함과 순결함과 깨끗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실천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는요, 인도 국민들에게 7가지 사회악에 대해서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악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는 희망이 없으며 멸망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7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는 일함이 없는 부의 축적, 세 번째 양심 없는 쾌락의 추구, 네 번째 인격과 개성이 없는 지식 축적, 다섯 번째 도덕성 없는 상업가, 여섯 번째 인간성 없는 과학, 그리고 일곱 번째가 자기 희생이 없는 종교라고 그렇게 간디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악을 말하면서 왜 희생 없는 종교가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목숨까지 내걸고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교회를 찾다, 그 교회를 찾다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가치를 체험했다면 그 어떤 손실도 손실로 여기지 않겠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을 알기에 개의치 않게 된다. 이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내가 보여줘야 합니까? 내가 남에게 인정받아야 합니까?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이 누군가로부터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싶어 합니까? 이것은 어쩌면 포장된 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 없는 종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민족 앞에 교회가 철저하게 희생할 수 있는 바른 그 모습들이 드러날 때 나라가 거룩해지고 백성들이 더 살기 좋은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 희생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니까 이만큼 하는 거야.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가치를 더 많이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생의 믿음을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봉사를 많이 해야, 무언가 많이 섬겨야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희생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헌금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이것을 한 것만큼 그 믿음이 커진다라고 생각해 간다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더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라는 그와 같은 인과응보의 믿음을 내세운다면 이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출석하고 11조를 열심히 내고 설교에 열심히 할렐루야 합창하며 아멘한다 할지라도 집안일보다 가정일보다 또 직장일보다 더 내가 교회에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행할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여기면 이것은 어쩌면 위험한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일보다 먼저 교회를 우선시하고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것보다 교회를 우선시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이 포만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어찌면 그 자신이 엄청난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통해서 바로 이것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 같은 자기만족에 빠져 주위 사람들에게도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섬겨야 돼,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야 되라고 강요하는 것은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도 지옥 갈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자들, 바로 인간적 희생을 대가를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교회 속에 무서운 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믿음을 알게 된 자들은 결코 자신의 희생을 희생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 바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합을 이루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희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드린 것에 대해서, 내가 봉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나의 의라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어찌면 더 큰 기쁨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받은 사랑 감사해서, 내가 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히려 더욱 희생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더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들이 우리 속에 어찌면 더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번만번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는 자신의 그 죄의 실체를 깨달았는데 어떤 희생을 한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 자랑할 것 되겠습니까? 어떠한 희생이라도 은혜에 비하면 갚지 못할 너무나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라면 자신의 희생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
알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아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교회 앞에 자신을 녹여낼 수 있는 이와 같은 공동체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적 희생을 하는 사람은 그 희생적인 일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만 신앙적 희생을 하는 사람들은요, 차마 부끄러워서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혹시라도 알까 싶어서 여러분 그것조차도 감추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 희생의 의미를 두던 자들에 의해서 어쩌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희생이라는 말은요, 주님 말고는 하실 이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십자가의 일이란 인간의 자기 만족을 위한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을 하였다고 가치를 높이는 자신만만한 자와 주님을 위해 희생을 조금도 하지 못한 죄인이라고 부끄러워하는 자 중에 누가 더 의로운 자인가, 누가 더 올바른 자인가 주님 물으실 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자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라는 두려움의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든 것을 같이 하고 희생의 삶을 산 것은 그들 모두가 내가 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은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같이 통용하고 나누고 사용해도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희생에 대해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면서 눈에 보이는 희생만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은 나의 희생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비로소 그와 같은 교회 속의 공동체들이 더욱더 많아질 때 우리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은 칭송을 받게 되면 우리가 따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희생, 이 희생을 나의 가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그 마음을 둔다면 우리의 희생이 어쩌면 더 나은 공동체의 작은 밑거름이 되어져서 비록 나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그들 속에도 참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바른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나의 희생, 나의 헌신, 나의 봉사 이 모든 것들 자랑하지 마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